긍휼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24절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이 나오고 25절에서 이제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구원의 계획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면 복음,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고 모든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장은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 클라이막스예요. 이제 절정을 이루는 단계인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36절까지는 놀라운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찬양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찬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찬양과 말씀과 찬양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방인을 위한 사명이 나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 이 사도인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하니 그 모든 일을, 그 여건과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시기하게 하는 것은 오직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 것은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각자 다 부르심이 달라요. 부르심의 은혜가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모든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소망했어요.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이방인에게도 전해졌어요.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닌 확장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신묘막측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영광을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그 물질에서, 환경에서, 모든 것을 초월했을 때 그 믿음이 되는 거고, 믿음에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나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과 물질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계산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이제 지난
변하지 않았습니까? 어? 재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 하나님의 일을 재고 빼고 튕기고 하지 마세요. 유치해. 어? 이제 그런 때 지났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프로페셔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떠받들어주고 그냥 어린애 마냥 세워주고 그냥 그러기를 바래.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자들을 우리가 이제 세워줘야 되는 상황이지. 그 세워줘야 되는 상황에 자기가 그러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맞잖아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아니면 뭔 의미가 있어요? 관계도 물질도 예수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찔러도 어디를 우리를 찔러도 오직 예수가 다우시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는 처음 음식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17절을 보니까 접붙임 받은 이방인이에요. 은혜로 인한 자리란 말이에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 뿌리에 덧붙임이 되어 이 부분에서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 감람나무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우리에게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접붙임이 돼야 돼요. 우리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돼야 된다고요. 뭘로요? 뭘로 접붙임이 되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 그래야지 접붙임이 되잖아요. 복음이 영혼 구원의 접붙임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접붙임은 이방인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는 거. 이방인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건 뭐예요? 접붙임이. 그 접붙임이 뭐가 되겠어요? 복음 전파예요. 전도예요. 말씀이에요. 저는 참 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이 시즌이 형통할 때가 있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뭔가 진행이 안 돼. 답답해.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환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지금 일하고 계시다. 지금 한쪽 문이 닫혀있는 것 같으나 좀 더 한쪽 문이 열려있다. 환경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아가라. 그래. 저는 참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면서 알았어. 네가 지금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달고 준비하고 그 마음 내가 알았어. 그래. 내가 이제부터 내가 일할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고합니다.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섰으니 교만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래요.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존하는 것이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응? 우리 사도파 인간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원가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여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가지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뿌리, 원가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아멘. 믿음은 의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파멸을 시작이고 겸손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접붙임 받은 은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2절을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국률, 포괄적인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원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내가 원감 돌 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한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라. 아멘.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으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은 일부 유대인이 안악해졌지만 때가 되면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지금 아무 소망 없는 희망 없는 환경이고 역경이지만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그 인내가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뼈를 깎는 그 인내. 이 정말로 몰라 표현이 안 되지만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그 인내. 그 인내 해보셨어요? 네? 해봤냐고요?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힘들면 가다가 포기해버리고 가다가 중단해버리고 에이 내가 여기 아니면 에이 뭐 여기 아니면 이 일 아니면 이 사역 아니면 나 아니면 응? 우리들 많이 그렇잖아요. 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신비는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이 얄팍한 머리로 지식으로 아무리 해도 신비를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응?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또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27절은 이사야 29장 10절을 인용했어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를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영혼구원으로 복음 말씀을 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그 믿음의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택하심을 받으면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국률이 여기시기자 하여 그들을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놔두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국률의 깊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도 하나님의 국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국률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똑똑해서 많이 배우고 부자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소, 타인의 회복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면서 33절에 36절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찬양하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깊고도 풍성합니다.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능력이 익혀져야 돼요. 이 표면적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신지,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싶으신지,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사상과 나의 윤리와 도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올해 우리 백석 영성대회 때 가서 무슨 TV에 연속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예화하지 말라는 거야. 외화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화를 들고 말씀이 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왜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요? 나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가는 거 좀 막 해주기 바라고 나 이제 안 하고 싶어. 나 성령님이 싫어해.
원치 않으세요? 왜 내 복음을 값싸게 만드니? 그런 감동이 왔어요. 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가면 가는 거지. 뭐 말이 많아.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랑 별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재고 빼고 튕기고 그냥 비교하고. 그럴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은 바울의 지적 결론이 아니고요, 영적 감탄이에요.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우리 오살리 썸을 때 고난주간 전에 너무 이 육체적으로 아파서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성회 때 오살리 기도원 가자마자 그 증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말 하듯이. 그러한 현상들은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자고요. 성령님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냥 내어드리자고요. 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세요. 막 여러 사람이 그 사람 안 가면 안 돼. 가야 된다. 꼭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에? 뭐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연합로 필리핀 해성교도 사람 보고 가는 거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라고요. 제발 이제 조금 퀄리티 있는 선교도 하고 이양 사역하는 거 퀄리티 있는 사역 좀 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도 풍성해요. 얇지 않아요. 요만큼 지질이 궁상 떨지 않아요. 지질이 궁상 떤다고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 앞에 지질이 궁상 떨어. 하나님 앞에는 기도도 안 하면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은. 근데 하나님의 그 판단, 그 길은 우리가 그냥 알 수 없어요. 기도해야지만이 성령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측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은 끝도 없어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혼구원은 우리 원미동만, 우리 지역만, 내 가족만 아니고 세계 열방을 향한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복음을 붙들고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 그 탈란트, 하나님이 일하고 주신 거예요. 교회 세우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이 낙심된 영혼 살리라고, 소망 주라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의 그 드림을 얼마나 드리겠어요? 우리의 헌신이 드림을 얼마나 헌신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말로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말은 잘해. 말은 다 번지를 잘해. 근데 막상 주의 일 하면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거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요, 생각하고요, 묵상하고 골똘하면요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면 그냥 나가야 돼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 못해요. 못 나가요. 이런 만물에서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우리는 또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고요. 제발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연연하지 말아요. 이 땅의 것과 연연하지 말자고요. 아니 몇백만 원 들여서, 아니 몇백만 원이 뭐야? 응? 우리 꼴랑 성교 가는데 100만 원 들어가요. 응? 1000만 원도 아니고. 나는 참 안타까워요. 응.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달라서 뭐 그 각자의 부분도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감격, 그 감격을 느껴보셨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딸아, 내 종아, 그래 알아. 네가 여태 해온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또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또 송교를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 네만 말아. 내가 너만 말아.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난 얼마나 어제 그 마음을 주시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아버지 알고 계셨군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그 영혼들에게 누구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당신의 영혼 바라보고 갑니다. 주여,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일하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지 않으면 전 못 갑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여하튼간에 우리는 돌 감람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 감사, 그 감사를 어떻게 그냥 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가서 내가 하고자 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고 없고가 결정돼요. 가게 되면 가고 안 가게 되면 안 가고, 아니 하나님 나 어쨌든 가야 됩니다. 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저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상황 봐서 가게 되면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딜을 하냐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 나와서 다시 흙으로 가요. 다 너나 나나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나님 나라 가요. 주님께로 가요. 다만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더 있다 가는 사람일 뿐이지 다 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한 줌 채로 남아요. 화장하면 다 한 줌 채로 남잖아요. 그렇게 갈 인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 뭐하러 왔냐? 응?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맨날 전전긍긍하고 눈치 보고 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저기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 할 거예요? 명분 없잖아요. 명분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서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네가 여태 다 사역하고 목회하고 한 거 내가 다 섬긴 거 다 봤다.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께 꼭 하나님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 그것이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것이 행복일 거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는 깊고도 풍성합니다.